복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 다섯 번째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건데, 그걸 두 가지 키워드는 행복한 인생, 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 두 가지입니다.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강조하셨고요. 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사명이다. 그 사명을 깨닫고 잘 감당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사명을 깨닫고 사는 게 뭐냐, 명료성이에요. 내가 방향을 딱 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나를 보내신 것은 이런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보내셨구나. 그 사명을 깨닫고 사는 거죠. 그러나 사명을 깨달았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걸 이루어가는 데는 내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자기관리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걸 청직이라, 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시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재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누가복음 16장은 1절부터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청지기한테 주인이 뭘 맡겼는데 관리를 잘못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른다고 그랬죠. 너 한번 계산해보자, 결산해보자. 그리고는 뭘 줘? 너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이제 손 떼라. 있는 것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10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질에 대해서 10절 보여주세요. 물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뭘 이야기합니까? 너 이거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큰 걸 맡길 수 있겠냐. 네가 이거 하나 하는 걸 보면 내가 너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이 물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이 물질도 네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내가 어떻게 너들한테 다른 것까지 맡기겠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도 생명도 만남도 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란 말이에요. 물질도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죠. 근데 이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물질 관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께 더 맡기셔서 더 마음껏 지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죠. 나는 관리인입니다. 근데 청지기가 관리인이 자기 멋대로 쓰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너 그만둬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앞에 1절부터 쭉 하시는 거예요. 오늘 물질에 있어서 여러분 생명, 건강 다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 관리는 나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물질을 쓸 때 계획성 있게 쓰라는 거예요. 한 달 수입이 300인데 300만 원인데 그냥 320만 원씩 쓰면 이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규모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잘 계산을 하고 써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잘못 쓰는 것이 뭐냐. 잠언 13장 23절 말씀, 우리가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뭐가 필요하냐니까, 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도 있다. 그러니까 경작을 해야 된다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성실이에요, 성실. 시간 관리도 성실, 물질도 성실, 인간관계도 성실. 이 성실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성실해야 돼요. 하여튼 성경에서 주님이 책망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래요. 이 책망받는 사람의 그 대표적인 말이 뭐죠? 악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산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요.
잠언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물질 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근면하셔야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낭비, 과소비, 이것이 물질 관리를 잘못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신자유주의예요. 그 신자유주의가 막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아니고 자본주의 세계인데, 전 세계가 지금 자본주의 세계인데, 자본주의 가운데서도 신자유주의, 국경을 초월해서 자금이 오고 가는 시대예요. 지금 무역전쟁 중국하고 미국하고 하는 것도 근본은 그겁니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 가장 강력한 문화가 무슨 문화라고 그러세요? 자본가들은 돈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더 번단 말이죠. 삼성, 현대 다 대기업들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에는 필연적으로 어디로 간다고 그러세요? 문화를 만들어요. 자본가들은 문화를 만들어요. 무슨 문화를 만들어? 소비 문화를 만들어요. 왜? 자기들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소비 문화 시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채널을 돌려보세요. TV. 채널 하나 건너가 다 홈쇼핑이에요. 소비를 이야기한다고요. 말씀드렸죠? 심리학자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뇌공학 박사들까지 다 동원되고 있어요. 그 광고에.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보고 있으면 사게끔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비는, 과소비는 뭐죠? 내 필요 없는 물건을 자꾸 사는 게 과소비예요. 한두 번 쓰고 안 쓰는 물건들. 여러분 집에 가서 안 쓰는 물건이 많으면 여러분들도 지금 소비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없어요. 그러면 부해질 수가 없어요. 시대가, 사탄이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이 문화를 통해서 공격하는데, 지금은 소비 문화가 제가 볼 땐 제일 무서운 문화예요. 젊은 세대들도 그냥 모아봤자 뭐해. 희망도 없는데 그냥 쓰고 보자. 여러분은 평생 자본주의, 자본가들의 천민, 그들 앞에 월급 하나 받기 위해서 꼬리쳐야 되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낭비, 과소비를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언 2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23장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잠언 6장 26절,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게 뭐죠? 술 마시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걸 즐거움으로, 요즘 젊은 세대는 그걸 즐거움이죠. 예, 그냥 마시고 즐기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아주 막 투어를 하면서 먹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음란한 일을 위해서 돈을 써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부해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잠언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망령 때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잠언 21장 6절 말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망령 때 얻은 재물, 속이는 말로 얻은 재물, 그 다음에 28장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물질 관리를 할 때 불이한 방법,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고 그렇게 돈을 벌고 쓰면 이 사람은 가난해져요. 아무리 모아도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불려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 재산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남의 돈이 필요한 사람을, 약점을 이용해서 중한 별리, 이자를 많이 받으면서 돈을 모아요.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저축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 근본은 뭐예요? 딴 사람한테 그걸 넘기겠다.
불어버리겠다 그 말이죠. 잠언 16장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물질 문제에 있어서 시편 6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마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란 말인데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의지하지 말라.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은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니까. 그러니까 이걸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걸 풀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걸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도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걸 보았거니와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다. 그러니까 많이 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모으기만 잘못 모으고 있으면 이건 해가 된다. 자신도 망하고 자녀들까지 그 재산 넘겨주면 그것 때문에 애들이 다 방탕하고 불건전한 의식을 갖고 뭐 재벌들 2세 3세들 모습 보세요 여러분.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물질을 쓸 때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써야 되냐를 이야기하면서 시편 112장 9절 말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물이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돌리리라. 재물을 흩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그의 의가 영구 있고 하나님이 높여놓는다 말이에요. 뿔이 영광 중에 들리라 말은 높여놓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물질관이 이래야 돼요. 그 다음 잠언 11장 25절 이어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어요. 자,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잠언 3장 9절로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소산물로 소산물 뭐든지 처음 얻은 열매 뭘 심어서 제일 먼저 거두는 거 그거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칠 거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하나님께 드릴 것 가운데 11조를 강조해요. 이 11조가 뭐냐면 이 물질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겁니다. 관리하라고 맡긴 겁니다. 소유권이 하나님 겁니다를 하나님 앞에 고백적 행위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내 생사복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를 고백적으로 하는 그 행위가 뭐냐?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건강관리 잘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하셔야 되지만 그게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뭐죠? 이날 일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는 거고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이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적 행위가 11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는 이야기 뭐죠? 이건 내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해서 축복이 없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은, 이건 고린도후서는 헌금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해요.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 네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 이 심는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어버리니까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씨앗은 심어야 30배, 60배, 100배로 번성하는데 하나님이 씨앗을 줬는데 그냥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번성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를 심으면 내가 먹을 것과 또 심을 것까지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어버리면 끝. 그래서 자꾸 가난해져요. 자,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질은 세 가지 영역으로 돈을 써요. 나를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고, 신을 위해 씁니다.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축복이에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주예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한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을 쓸 때 나를 위해서 많이 씁니다. 예, 먹어야 되고, 주거 비용이 들어가고, 통신 비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나를 위해 쓰는 돈이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돈인데 이웃을 위해 쓰죠. 자녀 교육비를 써야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이웃에 앞에서 나온 구제, 어려운 사람들 돕는 돈이죠. 구제하고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최고 영광스러운 돈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에요. 그것을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이것이 같은 돈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워요. 빌립보 4장에 뭐라고 그러죠? 성경금을 드리는 걸 놓고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돈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들이 전도 지원 가셔서 밥 사 먹으면서 또 관계전도 맺고 해서 선물 사주고 돈을 쓰잖아요. 그 돈이 가장 영광스러운 돈이에요. 축복의 돈이에요. 빌립보 4장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모든 쓸 걸 채우시리라, 이렇게 축복을 선언해요. 선교할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합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돈 쓰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선교를 위해서 돈을 쓸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밑으로는 뭐죠? 나를 위해 쓰는데 뭐죠? 술 마시고 음란하게 유흥비로 돈을 쓰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때 뇌물을 먹이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서 비싼 이자 받는 것. 이거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그것이 전부 다 뭐냐? 앞에서 말하는 저주를 받는 돈이 되고 말아요. 최악의 돈이 뭐냐? 귀신을 섬길 때 돈을 쓰면요, 이게 최악의 돈이 돼요. 이건 하나님이 그래요. 저주가 임한다고까지 표현해요. 여러분, 점 보고, 우리 학생들 재미삼아 점 보지 마. 그게 영적으로 이미 사탄에게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웰컴, 들어오세요, 이렇게. 그게 반복되면 딱 들어와 자리 잡으면 안 나가요. 여러분,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재미삼아 그냥 심심풀이로. 근데요, 그걸 통해서 마귀는 들어와요. 왜냐하면 마귀도, 성령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들어오거든요. 문 밖에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마귀도 내가 문을 열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 호기심. 뭐 어쩌다 한 번인데 뭐. 근데 그걸 통해 들어오고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엔 쫓아내기가 힘들어요. 사로잡혀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중독성을 갖게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돈을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쓰면서도 과소비, 낭비, 사치, 이거 다 잘못 쓰는 돈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하나님 기뻐해요. 건전하게 쓰세요. 그러나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재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이 달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뭐죠? 그 재능을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18절에 그걸 땅에다 묻어놓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그거 그대로 내놨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그리고 그 1달란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줘요. 여러분, 재능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재능을 주셨어요. 타고나는 재능을 선천적 재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교육과 훈련과 반복적인 걸 통해서 체득한 재능이 있어요. 그걸 후천적 재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를 잘한다는 게 뭐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보와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꾸준히 자기 개발해야 돼요. 제가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사업하는 분들을 한두 번한테 물어봤어요. 경제지 구독을 어떤 걸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한대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업하는 분이 어떻게 경제지를 안 읽습니까?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분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자기 분야를 전시회, 박람회, 세미나 쫓아다니셔야 됩니다. 시간 없으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은 안 읽지만 제가 주간 경제지를 구독했어요. 왜요? 목회를 하지만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는 알아야 되거든요. 시대를 분별해야죠.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를 잘 개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냥 계시면 안 돼요. 날마다 TV 드라마나 보고 앉아가지고 눈물 냈다가 웃었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그러나 절제를 하시고 그 시간에 딴 걸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던 책을 읽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나이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자기를 계속 개발해야죠. 그건 내 몫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내 인생을 만들어요. 5번째는 신용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시편 3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기 남의 돈 꾸어 쓰고 안 갚는 걸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돼요. 빌렸으면 갚아야죠. 그건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을 하고 살아요.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 약속도 하고 어떤 것들을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키셔야 돼요. 사업하는 분이 계약을 했는데 납품하기 전에 3, 4개월 납품을 하는데 있다가 하는데 원자재 값이 막 급등을 해가지고 그건 납품하면 그냥 완전히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나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그 사람 사업 끝난 거예요, 사실은. 왜요? 그 다음에 일을 안 주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손해보더라도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킵니다. 그건 신용을 쌓는 거예요. 신뢰를 얻게 돼요. 그 사람은 더 일을 맡기죠. 시간 약속도 자꾸 어기면요, 신용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그 사람 무슨 말해도 안 믿어요. 특히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예민합니다, 사람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100만 원 빌렸었는데 안 갚았어요. 1억만 투자하면 10억 벌 일이 생겨서 1억 자금을 모으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 그래서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겠어요? 옛날에 100만 원 띄어먹었는데 그 사람 왜 빌려줘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신용을 잃으면 여러분들 기회가 놓쳐져요. 지난주에 했죠.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기회를 잡아라 그랬잖아요. 기회를 못 잡게 됩니다. 자기 평소한 게 낫네요. 우리는 민수기 3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야가 있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23장 23절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뇌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여러분들 말한 거 마음으로 서원한 거 지키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23장 21절 보니까 내가 그것을 반드시 네게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요구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디면 그게 죄다. 그러니까 요구하신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너 그거 한다고 했으니까 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걷어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뭐 정말 더 많은 걸 맡기시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빼앗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뺏겨서 더 많은 사람한테 준다고 그랬으니까 내 인생이 불행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관리 손해보더라도 약속은 꼭 지키시는 그건 자기관리입니다. 마지막 건강관리입니다. 자, 에베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한가와 같이 하나니 언제나 자기 육체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학대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밤 10시 넘어서 안 자고 게임하고 있으면 그 몸을 학대하는 거야. 그러더니 병이 걸려요. 뇌가 망가져요. 정상적인 사고와 분별력이 없어져요. 게임 오래 하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이건 뇌공학 박사들이 이미 다 밝힌 거잖아. 하루에 1시간 모르겠다. 근데 막 더 많은 시간을 게임에 몰두하고 있으면 여러분 뇌가 망가져요. 이미 시력도 안 좋아지고 다 안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 내장이 다 망가져요. 잠 안 자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학대하면 안 돼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거 학대야. 자기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음란한 일을 자행하는 거 앞에서 나왔죠. 이거 다 학대예요. 그래서 건강이 망가져요. 그래서 정말 사명자로 살 수가 없어요. 건강님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연단이란 말은 연습이란 단어예요. 연습. 운동하란 말이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훨씬 더 유익이 크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더 받아라 그 말인데 여기 육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요.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잠언 5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여기 수완이 빼앗긴다 그래서 이 생명이 줄어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들 예를 들면 85세까지 살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이 관리를 잘못해버리면 빨리 죽어요. 왜? 빼앗기는 거니까. 수완이 빼앗겨요. 언제까지 사는 건 하나님 정해놨죠. 근데 관리를 못하면 그건 또 앞당겨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구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하나. 물질까지 빼앗겨요. 그 다음에요.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지금. 음란을 이야기하면서 그래. 음녀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음란을 하면 포르노란 뭐 이런 걸 음란 사이트 들어가서 시간 보내고 하면 건강 잃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정신 건강 다 잃어져요. 잠언 23장 29절로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이제 음행, 두 번째는 음주. 이게 네 몸을 다 망가뜨린다. 술에 대해서는 특히 말을 많이 해요. 성경은. 잠언 23장 35절.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리라. 이러면 인생 끝나요. 그러니까 이 음주, 음란, 유는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인생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건 정말 조심해야 돼.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냐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보지도 말라고도 말씀을 해요. 왜? 그거 한번 보면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참 기분 좋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을 망가뜨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셔야 돼요. 규칙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명을 주셨지만 짧아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저희 부모님 가운데 아버님이 지금 89살, 어머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 어머니는 몸도 좋으셨어요. 몸무게도 많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별로 안 좋아해. 뭐 입맛 없다는데 드시는 거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드셔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아주 규칙적으로 사세요. 평생 일기를 지금도 쓰세요. 제가 지난주도 가보니까 딱 펴져 있는데 책상에 항상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맨 위에 성경 구절 한 절 딱 적어 놓으시고 그거 묵상하신 다음에 하루 있었던 일 쭉 적고 밑에다는 오늘 쓴 돈, 가계부가 딱 정리돼 있어요. 20몇 년 전 것도 지금도 그대로 갖고 계세요. 잠자는 시간 정확히 주무시고요. 식사도 정확할 때 하시고요. 씹는 것도 정확히 씹으시고요. 운동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오래 사셔요. 네. 건강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장인어른이 먼저 돌아가셨고 장모님 지금도 생존에 계시는데 양가를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좀 오래 사는 것 같다고. 게으른 사람이 빨리 가는 것 같다고. 앞에 성경에 말씀했어요. 수완조차도 빼앗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수완을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좀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음식, 음주, 음란 이런 걸 절제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관리해야 될 영역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시간관리,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성실함으로 살아야 된다. 둘째, 인간관계 관리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자. 의리가 있어야 되고 너그러운 자. 그 다음에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 누구를 만나도 죽게 하듯 하자.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기억하고 감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가 적더라고요. 허물을 덮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요. 너그럽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겸손하지 않더라고요.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 듣고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재정관리 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도 맡긴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청지기로서 관리인으로서 관리를 잘 하십시오. 계획성 있게 규모 있게 사셔야 되고요. 성실하게 일하셔야 되고요. 과소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낭비하셔서는 안 돼요. 유흥에다 돈 쓰지 마세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 모으지 마시고 돈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그 물질 가지고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세요. 다이아몬드 그림 꼭 기억하십시오. 우회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거기다 더 많은 돈을 쓰세요. 시간을 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엄청나게 복을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능관리 계속 지속적인 정보, 교육,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준 재능을 더 개발하셔야 됩니다. 개발한 만큼 하나님이 쓰십니다. 신용관리 손해보더라도 약속을 꼭 지키세요. 신용을 쌓아가세요. 오늘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 아니면 나중에 기회가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십시다. 세례받을 때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주일 지키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또 주신 재능 갖고 봉사하겠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하나님 그걸 어여삐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건강관리 꼭 하십시오. 라이프 스타일 꼭 바꾸시고요. 절제, 필요한 부분 절제하세요. 술이나 음행, 음식을 탐하는 욕심 때문에 건강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데 장애가 없이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모세처럼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120년을 살았는데요. 그런 인생 살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